우리 성북구는 자주 뵈가지고요. 이제 정말 정기적으로 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들었던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한 반은 들으신 것 같고요. 한 5분의 1은 안 들으신 것 같고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5분의 1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또 들어도 이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들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면서요. 좀 실전에 이제 우리가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뭐냐면은요.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죄를 죄라고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왜 죄냐라고 말할 때 믿지 않는 분들은 남한테 피해 주니까 내 양심에 찔리니까 걸리면 깜빵 가니까 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살인을 죄라고 인지하냐면요. 우리 거듭난 자들은 살인이 왜 죄냐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이 죄예요. 그러니까 합의 여부,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에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인 것이죠. 자, 그 기준, 그러니까 도둑질이 왜 죄냐면요.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죄인 겁니다. 그게 정확한 죄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도요. 남한테 피해 여부, 뭐 에이즈 걸렸냐 안 걸렸냐 그런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열왕기야,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하면 죄구나라고 인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삶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밤에 모인 것은 그런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들이 죄인이야 라는 취지의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여러분들은 이 법이 잘못됐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극렬 반대를 하시고 이 중에 상당수는 시위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도요. 아시겠지만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 속에서도 이미 초등부도 말할 것 없고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인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성경이 틀렸어요 라고 말한 아이들이 반이에요. 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5조에 보면은 모든 성적 지향을 학생의 권리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 안에 나와 있습니다. 즉 동성애가 학생의 인권된 거죠. 근데 그걸 반대하면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대화가 좀 원활하신가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붙잡아 줄 건가요? 글쎄 엄마 내가 교회 가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관련돼서는 또는 성전환에 대해서는 교회와 제가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좀 인권조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왼수가 집안에 있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강의를 좀 하고 왔었거든요. 코로나가 완전히 돌기 전에 1월달, 2월달에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미 캘리포니아는요. 학부모와 그러니까 양육자와 학생들이 집안에서 그냥 갈라져 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AB 329이라고 하는 법 때문에요. 결혼은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하고 남녀가 하는 것이다 라고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대로 시험도 쳤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문제냐면 초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문제예요. 제가 그 교과서 오늘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하고 부모가 싸우자니 이제 끝난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도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교회 안에 있나요? 아니면은 뭐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친한 옆집 아줌마지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동성애가 뭐가 문제인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해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사실은 실측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해요. 그 대상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의자를 보더라도요. 자기의 선입견과 경험과 자신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 의자를 바라봅니다. 의자로 두들겨 맞던 사람은요. 의자를 보면 흉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의자에서 자장가를 듣던 사람은요. 의자가 안전기지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 사물이나 대상을 볼 때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만 명이 저 의자를 바라볼 때 사실은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한계 속에 있어요. 근데 한 사물을 또는 한 현상을 어떠한 오류도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과장도 없이 있는 본질 그대로를 꿰어보는 거, 치우침 없이 그대로 꿰어보는 이 뷰, 이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갖춘 자는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죠. 왜? 그대로 꿰뚫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 세계관으로 중무장하고 있는가는요, 사실 이 동성애 이슈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PPT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저건 진짜 중요한 워딩이다. 근데 말이 너무 빠르다. 받아 적지 못하겠다. 저건 내가 받았던 질문인데, 이런 분들은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책이에요. 제가 쓴 책들인데요. 뭐 어디서 팔리지도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스24나 들어가 보시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책은 종교 중립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동성애의 해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종교색이 거의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반 교양서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기독교 서점이 아닌 일반 서점에서 더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쿠팡에도 들어가 있어요. 쿠팡 하시는 분들은 덮으려는 이렇게 치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못 받아 적었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므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아이들 버전, 지금 배운 거를 애기들한테는 도대체 동성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동성애라는 것을 도식화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정확하게 배워서 이상한 교육 받았을 때 저 교육 잘못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분들은 5세 미만 또는 5세 전후인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책이 바깥에 소량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온라인에 다 깔려 있습니다. 쿠팡이고 어디고.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얘기하는 중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고 난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나는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근데요, 인권에 대해서만은 교회랑 입장이 다릅니다라고 말할 때 선거 앞에 분별 기준이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볼 때 전도사님, 그래 또리야, 왜 교회는 동성애죄라 그래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선악의 구별 기준이 뭐예요? 왜 교회랑 학교랑 다른 거예요? 사회랑 왜 다른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선악의 분별 기준은 남한테 피해 여부나 양심의 찔림 여부가 아니라 말씀이란다라고 쐐기를 박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살인이 왜 죄인 줄 알아? 남한테 피해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면은 우리가 진멸을 당한다. 악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단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그 이웃에게 실컷 가서 악을 저질러라. 그건 좋은 거야. 네 뜻대로 한다면 라고 말해줄 게 아니라 그건 악한 거니까 그 악에서 떠나라라고 말해주는 게 이웃사랑이란다. 그래서요, 선악의 구별 기준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나를 사랑하시사 날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그분께서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권이라고 둔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과 악의 구별 기준은 피해 여부, 합의 여부, 동의 여부, 남한테 아니면 내 양심의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아무리 한 시대가 그걸 인권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죄라 그러면 죄인 것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선악의 분별 기준은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제 애들이 어머나 하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깜빡했었네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는 말이 이제 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서 살인이 죄인 것이고 도둑질이 죄인 것이고 간음이 죄인 것이고 피해 여부를 떠나서 동성애도 죄인 것이고. 자, 동성끼리의 사랑이 동성애 아니야? 또리 엄마? 아니, 사랑을 가지고 자꾸 왜 그래, 기독교는? 사랑이 죄야? 사랑이 최고라며?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러게, 이러시면 안 되죠. 동성애는 한국말로 오번역된 거죠. 동성 간 사랑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호모섹슈얼리티, 동성 성행이라고 말해, 또리 엄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동성 성행이야. 성행위는 부부끼리 하는 거야. 그 이외 루트로 성행하면은 이건 간통이야, 간음이야. 그래서 동성 성행위는 사실 간음입니다. 우리의 또리에게도 그렇게 교육해야지 돼요. 전도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선생님, 교회는 왜 동성 간 사랑을 죄라? 동성 간 사랑이 아니라 동성 간 간음이다. 그래서 이 섹슈얼리티, 성행위는 부부끼리 하는 것이고 80억 인구가 아무나 성행위 하는 게 아니야. 결혼한 자만이 자신의 배우자와 하는 거야. 그 이외 루트로 성행위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동성애도 근친상간도 성매매도 성경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멘 해야 되지, 반대하면 안 된단다.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단다. 근데 이 동성애는 동성 성행위이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야. 간음인 거야. 동성 연애는 간음인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성적 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를 전 세계적으로 men who have sex with men, 남성 간 성관계 가지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단다.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라고 정의하지 않아. 그 어떤 나라 보건당국도. 이 내용은 책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주 790개가 다 정리되어 있는 책이에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하려고 오가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을 갈아 넣지 말고 그냥 이제 누워서 한 번씩 읽으시면 되겠죠. 동성의 뜻이 뭐라 그랬지? 아,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성행이구나. 전도사님, 그럼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여러 군데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굉장히 여러 군데 되어 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럼 전도사님,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건 동성애를 미워하자는 혐오 아닌가요? 자, 들어봐라.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자는 거야. 살인은 죄다. 이 말은 살인한 자를 미워하자는 말이 아니라 살인죄를 미워하자는 뜻이야. 살인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살인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 뜻이지 언제 살인자를 미워하자고 그랬니?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말은 동성애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동성애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사랑과 죄를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도 사람은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사랑했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어. 그러나 죄와는 싸우라고 했어. 너의 눈이 너에게 죄 짓게 하거든 뽑아버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죄와는 싸우되 죄는 사랑하는. 만약에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정말 예수님 믿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야. 그것이 사랑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돼. 독생자를 전해야 돼. 그러나 너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가서 죄 짓지 말아라고 바른 길을 인도해줘야지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거지. 동성애자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서 야, 동성애는 인권이야, 시컷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 지옥 구덩이에 밀어넣는 거야. 죄를 인권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단다. 또리야? 그래서 여기 또리 안 계시죠, 그죠?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화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는 죽어줄 만큼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셨다. 요 팩트를 전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도사님, 동성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있나요?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좀 전도 좀 해야 되겠네요. 정확한 통계가 어렵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1000명 중에 3명 정도가 동성애 경험을 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말하고 있어. 각주는 책에 다 있습니다. 다 들어가 보실 수 있게.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은 100명 중에 2명, 3명, 4명 늘어나고 있단다. 아무래도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교육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 야, 도둑질을 인권이라고 교육하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런 원리야.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동성애자들의 수를 카운트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동성애자는 타고난 동성애자와 선택한 동성애자가 있다던데 타고난 동성애자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해옵니다. 애들이 또. 똑같아요, 질문이. 그때 동성애 유전자가 있지요? 라고 질문해요. 없단다 라고 해주셔야 되죠. 다 같이 없단다. 없단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동성애 유전자 있죠?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없단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지만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거짓 논문 때문에 많이 속았던 거야. 근데 이 거짓 논문에 속지 말고 그리고 서로 거짓 논문이 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선택해서 부끄러운 길 가운데 갔다고 돼 있어. 그게 동성애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 하지 않기 위해 싸워야 되는 죄지 이게 유전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다. 자, 이건 어른들은 안 하는데 애들이 하는 질문이라 책에도 정리해놨습니다. 애들은 이 질문에 반드시 이제 걸려요. 그래서 대답해줘야 됩니다. 근데 간성은 동성애죠 라고 얘기해요. 간성이 뭐냐면 인터섹슈얼인데요. 생식기 기형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식기 기형으로 태어나는 것은요. 예, 여자는 XX, 남자는 XY 성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의 기형이 생긴 기형 질환이고요. 아무리 기형이 있다 하더라도 XY 염색체가 생긴 클라인펠터는 남자고 XX의 염색체가 생긴 여자는 터너준군 여자입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는 수정될 때 정해져요. 바뀔 수가 없어요.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아들이 되는 것이고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정될 때 성별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건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핵마다 37개 중의 세포가 있는데 여자는 XX, 남자는 XY라고 하는 세포 핵마다 이 성염색체 코드가 있어요. 아무리 생식기를 띄었다 붙였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세포 핵마다 하나님께서 여자는 여자라고 남자는 남자라고 박아 놓았어요. 머리카락을 통해서도 염색체가 나와요. 머리카락을 주워가지고 남자 건지 여자 건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요, 간성은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리슨 내과에서도.
우리나라 비뇨기과 의사들도 이런 칼럼을 통해서 간성은 동성애랑 무관하고 성전환과 무관하다. 이건 질환이다. 질병이다. 디지즈죠. 신드롬이에요. 클라인펠터 신드롬, 터너 신드롬, 안드로겐 신드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간성은 제3의 성이나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이 아니고 질병이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전도사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되게 많네요. 그럼 전도사님, 기독교 색채 없이 동성애 문제를 알릴 방법은 없을까요? 좀 기독교 색채를 내버리면은 못 알아먹어요,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죄라 그랬다 이런 말 못 알아. 로마서가 뭔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 로마 역사서냐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11기 상은 또 뭐냐? 또 이래요. 자, 그래서 기독교 색채 없이 동성애 문제 알릴 방법은 있죠.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자, 또리 엄마,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동성애 성행위는 또는 동성간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헌법재판소에서 3번, 대법원에서 1번.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해달라는 위헌 소송이 있을 때마다 그건 안 된다. 군대 내에서 동성성행위는 허용할 수가 없다. 이성성행위도 어차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군대는 이제 기본권이 제한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군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에 6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군대에서 죄송한데 법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문선교라 돼 있어요. 학문선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돼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이제 이제 군대에서 허용하자는 이제 그 위헌 소송이 있었을 때 아니다. 군대에서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은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얘기입니다. 4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인용보다는 좀 쉽겠죠. 그럼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겠죠. 외우세요. 지금 1초 드리겠습니다. 자,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이건 동성간 성행위라 되어 있어요. 4번이 다 다른데 동성간 성행위는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이다. 예.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또리 엄마, 이 기독교 색깔 없이 얘기하는 거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야.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도 찬성할 자유도 있어야지 돼. 왜냐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게 아니거든. 선택이야. 선택한 행동은 비판받든지 칭찬받을 수 있어. 또리 엄마가 부재하면 칭찬받겠지. 도둑질하면 비난받겠지. 왜 선택한 행동이니까. 동성애도 선택이지 유전자가 아니야. 그런데 왜 이것을 무조건 물개박수 치면서 찬성해야 돼?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하게 놔둬야 되는 거잖아. 차별금지법을 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냐면 찬성할 자유만 남겨두고 반대할 자유는 없애버림으로써 결국 독재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야. 독재라 그러면 안 믿는 분들도 싫어합니다. 그러네. 문제가 있네. 그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야. 공갈, 협박,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동성애자 찾아가서 공갈 협박하면 안 되지. 그건 이성간 성행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동성애라고 하는 행위가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 말이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 법은 잘못된 법이야. 우리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돼.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야. 그러네. 그죠? 우리가 뭐 이제 성경 구절을 얘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3번째 방법은요. 동성성행위의 의학적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 나라들이 남성 간 성접촉을 한 남성의 헌혈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또리 엄마, 게이들은 헌혈하지 말라고 돼 있어. 우리나라도. 캐나다는 장기기증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 이거 알고 있었어? 그 이유가 왜냐면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암도 일반인보다 17배나 많이 걸리고 대변 실금에도 많이 걸린다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나오고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항문 곤질에 많이 걸리고 이 이유가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이로 이렇게 다 있어. 영국 보건복지부 자료야 이게. 그리고 이질 등 장티푸스, 콜레라 등 대변 유래 질병, 대변이 입에 들어가서 걸리는 병에도 많이 걸린다고 돼 있어. 그래서 영국 보건복지부는 게이를 중심으로 이질이 돌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남성 간 성행위 할 때는 고무장갑 끼고 하라고 질병관리본부가 말하고 있어. 그리고 간염에 많이 걸린다. 미국은 동성결혼이 가능한데 그 나라 보면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압도적으로 많이 걸리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게 이분들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무조건 찬성해야 돼? 아니잖아. 그리고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퀴어 축제 때 많이 번지기 때문에 특히 A형 간염의 경우 쉽게 퍼지기 때문에 가기 전에 백신 맞으라고 영국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어. 또리 엄마 이거 알고 있었어? 퀴어 축제가 위험한 축제라는 거야. WHO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 심지어 WHO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11기상, 11기 아래 레위기, 신명기를 들이댄 것보다는 얘기하기가 수월해요.
왜 수월하냐? 첫 번째, 여러분도 사실 성경을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은 나보다 더 몰라.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WHO가 뭔지는 알아요. 세계보건기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얘기하면 좋고, 못 외우겠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책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저걸 쓰고 나서 마음이 편해요.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오거든요. 지난번 했던 걸 어디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진리의 유통량을 증가시키고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진리의 유통량을 증가시키기 제일 좋은 방법은 책 쓰는 거더라고요. 자, 그리고 강의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에이즈에 또 많이 걸려 또 우리 엄마.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완치제가 안 나와 있잖아. 아무리 약을 먹어도 19년 정도 수명이 일반인보다 짧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영국 질병관리본부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완치제가 없다 보니까 이 괴로운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게다가 성병에 많이 걸려. 페니실린으로 이 매독은 완치가 되는데도 매독이 안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90%가 게이야. 미국은 83%. 자, 그리고 레즈비언은 에이즈 안 걸리냐고 질문들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 케이프타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분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60분을 시간을 받았거든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사실 레즈비언들이 에이즈에 주된 전파 경로는 아닙니다만 그들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것은 통계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사실이 아니더라는 거죠. 특히나 각종 정신병과 중독, 마약 같은 거는요. 일반인보다 훨씬 더 심하고 미국 질병관리본부나 미국 여성건강국도 아예 레즈비언 건강 코너를 따로 두고 건강관리할 정도로 되게 심각한 거 알고 있어?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건강도 정상이지 않은 거야. 지금 성경 얘기 하나도 안 나오죠? 질병관리본부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 아닌 다른 근거로 얘기하는 방법. 첫 번째, 헌법재판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얘기하라고 그랬죠. 세 번째, 의료보건적인 얘기하라고 그랬죠. 네 번째, 결국 누가 동성애 독재법의 피해자가 될 것 같아, 또 우리 엄마? 또 우리 엄마, 나는 기독교인이어서 이게 그래도 죄인 건 믿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게 가르칠 거야, 우리 애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동성애 독재법이 생기면은 그 법 치하에서 그대로 아이들을 교육하게 될 거야. 그리고 동성애 하다가 병에 걸리겠지. 괴로워하다가 나쁜 길로 빠지겠지. 결국에는 동성애 독재법의 최대 피해자는 교회가 아니라 국민이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모든 차별과 싸워왔던 건 원래 기독교였어. 여성 차별과도 싸웠고 흑인 차별과도 싸웠고. 그런데 왜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안에는 평등이 없어. 독재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일반 국민이야. 최대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야.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핍박 좀 받다 끝나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런데요, 최대 피해자는 안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믿을 기회를 박탈당하죠. 예. 이게 종합적인 결과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정말 기독교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다른 루트로도 정말 차별금지법은 잘못됐다고 설명할 수가 있네요. 그렇지, 또리야. 그럼 동성애 법제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될 뻔했었어. 2007년도에. 왜냐면 2001년도에 성적 지향을 인권이라고 말하는 국가인권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적 지향은 성적 취향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의미한다고 정의당 지금 초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 등 굉장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방 조례들이 100기가 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군대에서 학문 선교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처한다는 법이 있기는 해요. 군대에서는 이성간 성관계, 동성간 성관계 모두 금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군대 나가서 하라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런 상황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속 발의가 돼 있었고 지금 발의된 법안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보이시죠? 레이저 포인터가. 보시면은 이게 작년 6월 29일 날 발의됐던 장혜영 법안입니다. 장혜영이 발의했고요.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권인숙, 이동주, 강민정, 용혜인 의원이 발의했고 10명 겨우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소득당 이런 당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당이 들어가가지고 만들었으면 정의당이 저는 다 6명 다 들어가고 정의당이 주동한 법이라서 정의당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장애형 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리야 이렇게 돼 있다. 이 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우리가 막아내고 있는 중인데 보면은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성별이 있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고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하여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문화명령을 수행하고 지상명령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명하고 계시단다. 그 첫 단추가 여성, 남성의 분별이고 이 여성, 남성의 연합이 결혼인 것이고 가정을 구성하는 기본 문화 질서, 창조 질서지. 그런데 여성, 남성 그 이외의 성별 수십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 수백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반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반의학적이야. 의학적으로도 성별은 남자, 여자밖에 없어.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도 성별은 남자, 여자밖에 없어. 헌법에도 양성의 평등, 성별은 2개야. 그래서 성별은 일단 정의당 법안 2조부터 틀렸어. 성별이 여러 가지라는 것부터 틀렸어. 성별이 2개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또리야? 옆집에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법안은요. 우리나라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잘 전체. 그리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있죠. 그래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들어가 있는데 성적 지향이 뭐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란 뭐냐? 타고난 성별과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전부 다 정상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게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법 조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은. 예. 그리고 지금 똑같은 법을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거의 같아요. 이상민 의원은 좀 많이 모았어요. 24인 본인님 포함해서요. 100인 모으겠다고 떵떵 이제 소리 지르더니 24명 겨우 모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100명을 못 채웠는가 생각해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항했기 때문에 확 줄어든 거예요. 이상민 의원이 금방 100명 모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요. 거의 1년 넘게 끌어모았는데 24명밖에 안 됐어요. 예, 장애용 법안 발의하고 나서 1년 뒤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라고 되어 있고 이상민 법안에도 보면은 성별은 여자, 남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이 있다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라고 하는 자들의 성별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은 법이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힘 한 사람은 고발 고소가 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고소가 진행이 되느냐?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느끼면은 고소할 수 있어요. 내가 동성애자인데 저 사람의 언행이 나한테 수치심을 줬다. 그러면 일단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 진정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예, 감정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갈, 협박, 폭행 등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심기만 건드려도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 심기를.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도 못 전달합니다. 예수를 전하려면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려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똑순이 엄마라고 말할 때는 이 불자인 엄마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거든요. 진리를 유통하는 자들은 반드시 남의 심기를 건드려요. 대표적으로 남의 심기를 건드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영혼들은 깨지거든요. 거듭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것은 지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8월 9일 날 지난달에 박주민 의원이 또 발의했습니다. 똑같은 법을 평등에 관한 법을. 이 법도 보면은요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또 보면 성별이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그리고 괴롭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8월 31일 날 또 발의했습니다. 권인숙 의원이 굉장히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에 법 3개 공동 발의자가 또 대표 발의를 뭐하러 또 합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거죠. 어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분들, 윤미향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발의를 했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분들도 공통점이 성별이 2개인 걸 몰라요. 자, 여러분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하실 것이요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성별이 2개인 것도 모를 정도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집니다. 분별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시지 않는 자들의 지식이 바닥을 치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방구석으로 숨는 게 아니라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세상이 썩었네 하면서 같이 썩어야지 하고 방구석에 썩을 게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요. 그런데 너는 빛을 발하라.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져 가지고 우리는 빛을 발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옳은 데로 오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 먹이라. 내 양떼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 콧물 흘린 것만으로 우리의 경건이 입증이 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입증됩니다. 고로 우리는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 것이 감정의 카타르시스로 끝나는 것인지 진짜 거룩해지느라고 나온 눈물인지 알려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독교 세계관으로 중무장해서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법은 동일하게 동성애와, 즉 성적 지향과 트랜스젠더리즘, 성별 정체성을 옹호하고 모든 성별 정체성을, 그리고 성별을 여러 가지라고 인정하게끔, 지금 제가 쭈르륵 넘어갔는데요. 정의당 법안에 보면은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의 제도와 법률과 규칙을 모두 수정하게 돼 있어요. 요대로 그 법이 통과되면은. 그러면요, 이제 그 출생 증명 제도도 여자, 남자, 기타 등등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뉴욕시처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처럼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 남자, 기타 등등 이렇게 표기되는 거예요. 기타 등등은 뭐야? 지가 살면서 정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 그래서요, 전도사님, 그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의 모습들은 굉장히 좀 안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사례를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1950년대에 언루인권법이라는 게 통과됐어요. 좀 발음도 어려운데요. 언루인권법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그 통과될 때만 하더라도 그 안에 동성애 조항은 없었어요. 그냥 인종에 따라, 성별에 따라, 뭐 이런 거였는데 90년대에 이 법이 적용되면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로 해석이 돼버린 판례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다가 2000년이 넘어가면서 성적 지향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버렸어요.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만들어 놓으면은 이후에 반드시 동성애 조항이 들어갑니다. 고로 동성애 옹호 조항을 뺐다 하더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임산부 차별금지법처럼 남녀 차별금지법도 있어요. 양성평등 기본법, 이미 차별금지법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또 만든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쏙 집어넣은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만들기 어려우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면서 또 남녀차별, 장애인 차별 다 때려놓고 쏙 동성애 아까 집어넣은 거 보셨죠? 성별은 여러 가지다. 여기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여기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구가 성북구입니다. 아, 성북구 왔으니까 저만 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진짜 성북구예요. 우리 성북구는 우리나라 교계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용 동성애 반대 교재, 공과 교재를 내신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개교회 차원이 아니라 개교회도 잘하지만 아주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다른 지역에도 본이 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AB629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캘리포니아 언론인권법이 통과된 다음에 나온 미세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미세한 차별금지법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교육에 적용하는 거, 경제에 적용하는 거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입사할 때 나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집단과 교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입사 지원서에 그게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뉴욕에도 그거 지원서 넣었다가 회사 들어갔는데 교인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나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단체와 교류하지 않겠다고 입사할 때 조건으로 썼기 때문에 교회 나가겠다고 온 가족이 나와버렸어요. 실제로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동성애로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다고 나갈 사람 이번에 다 나가게. 근데 아무도 안 나갔어요. 왜냐면 이제 동성애는 여러분 다룰 때 확실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설건드리면 나가요, 자꾸만.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성북구는 확실하게 이걸 하니까 좋아요. 이 AB629이 뭐냐면은 그 언론인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60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동건강 법안이에요. 근데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녀만 결혼하는 거다, 남녀끼리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죠? 자, 이게 교과서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에 제가 작년에 집회 갔다가 찍어 온 건데요.
What makes a family? 가족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그럼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게. 얘들아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다 이렇게 강의를 교사가 하잖아요. 선생님 그럼 동성결혼은 인정 안 해요? 난 동성끼리 결혼할 건데 내가 지금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하고 고발할 수 있는 게 AB329이에요. 어셈블리 빌 329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법 때문에 교과서와 공문서와 가정통신문과 문제집과 모든 연계된 교육이 바뀌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이 캘리포니아 법인데 35개 주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법이 뭐냐? What makes a family?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자끼리 결혼해서 형성된단다. 두 번째, 남자끼리 결혼해서도 형성된단다. 그 다음, 남녀가 결혼하기도 한단다.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이 이거로 시험을 칩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끼리 결혼도 정상이라고 동그라미 쳐서 스코어를 얻을 건가? 스코어를 포기할 건가? 성적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학년 책인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창세기부터 부정하게 교육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런 마태복음은 혐오예요. 남녀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도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소리만 하지 말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 거지요 하면서 여러분 이게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 아이들 동화책은 더 심각해요. 교과서가 저 정도 무너졌으니까요. 데디즈 룸, 아빠의 룸메라는 책이에요. 아빠의 룸메이트. 아빠가 엄마랑 이혼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두 번째 결혼은 남자와 했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남자끼리의 결혼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Being gay is just one more kind of love래요. 게이가 되는 건 간음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사랑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육해요. 게이 펭귄, 게이 햄스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화책 속 결혼, 부부,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여자끼리 결혼, 남자끼리 결혼인 게 나오죠. 그죠? 남자끼리의 결혼, 여자끼리의 결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좀 머리가 굵어지고 나면은 야, 우리가 창세기를 교정해서 성소수자를 위로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남자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수십 가지 성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지금 혐오적 발언을 하시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야 이게 무슨 잘못된 표현이야. 그럼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제3의 성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야. 차별적 창세기는 수정해야 된다며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학부모들이 뒤늦게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늦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러려면 차라리 금지법부터 막아야죠. 차라리 금지법부터 막았어야지 AB329를 막는 거 아니에요? 하위법은 상위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쳤어. 차별금지법 또 발의돼서 지쳤다는 얘기 할 게 아니라 통과된 다음에는 지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애들이 저런 교과서를요. 지금 뉴욕시는 이미 뉴욕시청의 31 젠더 성별이 31가지라고 적고 있고요. 영국 페북, 브리티시 콜롬비아 아이들 신분증에 성별이 여자, 남자, 기타 등등 네팔 입국 심서 이거 우리 남편이 찍어왔어요. 여기 네팔이 차별금지법 통과됐어요. 게이 국회의원이 통과시킨 데인데 male, female, other 이래가지고요.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이러면서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런 나라들은 또리야. 화장실도 성소수자라 그러면은 드나들 수 있고 왜 자기가 음경이나 고환, 남자 생식기 다 가지고 있는데도 여자라고 주장하고 들어가면은 인정하지 않으면은 성소수자 차별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심각하단다. 이건 또리 엄마들이 봐도 경악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또리 엄마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외국이 지금 이러고 있어. 근데 이미 통과시키면은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 우리나라 미리 막자는 거야. 그리고 또리는 선수 될 거라며. 근데 여자애들이 선수인 경우에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어요. 여자애들 선수로 달리는 곳에 남자애들이 자기가 이제 여자라고 느낀다면서 달려가지고 여자애들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커네티컷 그 달리기 대회에서 남자애들이 달리기를 나와버렸어요. 자기를 여자라고 느낀다면서. 그래갖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5개를 땄어요. 그래서 이 셀리나 선수는 여자인데 커네티컷에서 세 번째로 잘 달린다는 선수였는데 메달은 아무것도 못 땄어요. 왜? 남자애들이 나와서 달려버리니까. 남녀의 차이점에서 나오지만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골반이 달리기가 좋아요. 여자들은 애 낳기 좋은 구조고요. 그 10초 벽을 깬 건 다 남자들이죠. 어쨌든
예, 남자 선수가 여자 대회에 나서 들두개 팬다든 이거 뭐 말리지 못한 거예요. 예, 지금 막 여자 대회에 남자 농구 선수가 나왔을 때 왜 못 말렸냐? 그렇습니다. 자기를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면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불합리한 게 또리야. 차별금지법이란다. 또리 엄마 이게 불합리한 법이야. 무질서한 법이야. 여러분,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분명 우리가 봤을 때 금메달인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이 금메달을 받았을 때 엄청 분노해서 국민들 몇백만이 서명했었죠. 금메달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줘라. 그거 하나 가지고도 온 국민이 그렇게 혈압이 높아졌는데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불의한 사회, 무질서한 사회, 삶아 떨어지는 사회. 세상 말로 하자면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의가 판치며 진정한 사랑은 인류에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은 안심단계가 아니라는 걸 그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성교육 포진한 공청회 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적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막아냈던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틀어막고 있는 중이에요. 이 틀어막는 전쟁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는 또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성별이 수십 가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팽수는 제3의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참 우리나라도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사는 세상은 다양한 성이 있죠.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데모해야 되는 일들이 또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골방에서만 이거 죄입니다 하지 말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아하수에로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러나 아주 명료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도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확실하게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곧 끝나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잠깐 살다가 본향으로 갑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만 영혼 구하고요. 이 땅 가운데서만 전도가 가능하고요. 이 땅 가운데서만 이웃들을 회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가서 전도합니까? 천국 가서 전도합니까? 아니요. 영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의 100년은 굉장히 짧지만 가장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왜? 이곳에서만 전도할 수 있고 이곳에서만 진리를 선포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는 선한 싸움은 우리에게 잠깐 허락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올인해서. 나중에 올인할 일이 없다니까요. 영원한 평강 가운데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갈 곳의 실상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곳의 실상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천국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이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잠깐의 고난을 참아내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는 선한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인 시위하시고 댓글도 다시고 이웃들을 깨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손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자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나와 함께 주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지저스 아미가 되든지 아니면은요 상대방 진영에 서가지고 우리한테 불화살을 날리는 자가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휴전도 없고 회색 지도도 없습니다. 마지노선도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지 알아서 한다는 건 없어요. 절대로 인간은 지 알아서 죄만 짓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요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교육청이 노래를 갖다 부르게 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게 항의해서 막아냈습니다. 이거 전체 회수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야 이거 회수하면 뭐하나 경상부터 교육청이 잘못한 거 우리가 회수한다고 해서 영향력이 있겠어. 이거 중앙도 아닌데 아니요. 각자 자기 있는 곳에서 이런 걸 막아내야 경상북도 교육청이 야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노래 지어 부르게 했다가 시겁했대. 그럼 옆에서 조심해요 안 해요? 조심하겠죠.
이렇게 싸워내다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 후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향해서 한국교회는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요. 여러분 오늘 당장 해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바깥에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좀 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시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분들은 사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한 내용을 펼쳐내기 위해서 다 정리를 각주 790개를 달아가지고 2년에 걸쳐서 썼어요. 근데 이런 책은 처음 봤다며 영국의 Banner of Truth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지금 심의 중이에요. 한 달째. 이 책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으로 편찬을 할까 말까. 번역은 이미 돼 있고요. 그게 한국에서 나왔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책 중에 제일 좋다. 이거는 종교색 없이도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많은 양 때. 왜? 우리는 결국에는 80억 전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이 오리지널 그 책이 한국말인데 제 책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년 걸려서 쓰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전 이걸 10년간 사역하다가 결국 쓰게 된 책입니다. 왜냐면은 강의들 많은 분들이 자료주세요. 계속 자료주세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은지 가사님 구석에 서서 찍으시냐요. 예, 제가 아까 제일 코너에 더 코너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제 이거 하실 줄 아세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박주민 평등법 반대 청와대 청원입니다. 이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거 아니면은 이거를 사진 찍어 가시거나 아니면 링크를 저희 성북구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길 목사님한테 드리거나 회장님 목사님한테 드려서요. 이걸 여러분들이 바코드 찍으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이걸 찍으시면 바로 박주민 평등법 반대 청와대 청원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박주민 평등법이 발의됐을 때 3번째죠. 요번에. 전체 중에 10번째인데 이거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넣었는데 지금 22일을 받았는데 보자. 21일을 받았는데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6만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만이 돼야지 그렇습니다. 달성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이 790만이 있다고 하는데 10만이 달성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주민 평등법 반대 청와대 청원 9월 25일 마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막 추석 끼고 이러면 굉장히 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로 찍어서 들어가시든 아니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든 링크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받으셔서 유포를 지금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면은 막아야 되거든요. 이 법을. 보면은 이제 전 주제를 둔 막 보면서 쭉 글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저께 찍은 것 같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5만 넘겼어요. 6만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20일이 훨씬 넘었는데도 반타작한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9월 25일 마감이거든요. 8월 26일 이게 이제 오픈된 거, 공개된 거고. 그래서 지금 동의 진행 중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들어가시면은 동의하기를 꾹 누르세요. 예, 이렇게 나오면은, 동의를 할 거잖아요, 우린, 그죠? 동의를 누르시면은 회원이냐, 비회원이냐. 그럼 여러분들 비회원일 거예요. 그럼 비회원이다, 회원 아니다를 인증하세요. 어떻게 인증하냐, 꾹 누르면 휴대폰 인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핀 인증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핀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 다 갖고 계시니까 휴대폰 인증을 꾹 누르면 되겠죠. 쉽죠? 그러면은 꾹 누르면 이게 딱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휴대폰 인증을 꾹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네가 SK냐 KT냐 나 물어봐. 그럼 이제 난 KT입니다 하고 꾹 누르면 이제 네 이름 써라 번호 써라 막 나와요. 그럼 이름 그대로 쓰고 번호 쓰면 돼요. 그리고 동의 누르면 끝. 쉽죠? 어르신들 중에 어려우시면요 청년들한테 해달라 그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주일까지 그냥 10만 한 20만 갔으면 좋겠어요. 한 1000만 가면 좋죠. 그죠? 확실히 국민들이 반대하는구나 이러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걸 발의한 사람들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20일 넘겠는데 6만 됐다 그러면 사실 이게 진짜 10만 안 되면은 이거 언론 플레이 깡입니다, 이거. 지금 4개가 발의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집중 타겟을 한 거와 두 번째가 지금 첫 번째 거는 우리가 10만 넘겼고 요거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오늘 강의 들으셨으니까 해주시고요.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하면 끝이 되고 여러분들의 일이 추가됩니다. 요거는 휴대폰 있는 아이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아니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드리자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도록, 바코드까지 제가 해온 건 처음이에요. 좀 마음이 타가지고. 어차피 이것 때문에 11시까지 회의를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이게 이렇게 안 나간지 몰랐어요. 그저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근데 이제 제가 진평연 회의에서 오늘 여기 온다고 얘기했더니, 성북구가 들었으면 오늘 들으면 게임 끝이 될 거라고. 다리를 쭉 뻗고 계신 것 같던데, 우리 성북구의 폭발력, 우리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교회에서 가장 핫하게 똘똘 뭉쳤던 교회들이 있는 동네였다고 하는 그 성북구, 빛과 소금의 그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반대하던데 그 말이 맞구나, 옳구나. 하나님의 뜻이 선하긴 선한가 봐 라고 말하게끔 할 거라는 거예요. 말 아래 큰 그릇 밑에 덮어두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듣고 잘 들었습니다 하고 끝내면은요, 어떤 증상이 오는 걸 알게 되냐면요, 영적인 우울감이 와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가셔서 책을 가지고 가시던지, 우르로 나눠드리는 부채를, 에이즈 부채를 막 뿌리던지,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니면 물류 부채 계속 저희가 리필해 드리거든요. 한국가족보험협회에서 리필해 드리니까 계속 뿌리시던지, 아니면은, 이것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기도도 빡세게 좀 해주시고, 댓글도 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도로 우리가 응집력이 있으면은, 시의원은 우리 여기서 다 나와야 됩니다. 급한 대로 시의원이 나와야 돼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틀어막을, 그리고 폐지시킬, 그리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실천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알려드렸고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이 벌써 팽수를 배우고 와가지고 엄마,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제 손에 여기에서 팽수가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전환, 트랜스젠더리즘은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는 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딩동 선물왔어요라고 애들 버전 책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는요, 2분씩 제 강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트랜스젠더리즘, 성전환이라는 단어를 도식화시키지 않고도 성전환은 잘못됐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끔 교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로 창조했단다. 세포 핵마다 여자는 XX, 남자는 XY가 있단다. 신기하지,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별은 선물이야. 여기 감사해야 돼. 근데 타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별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야. 성별은 바뀌는 게 아니란다. 그런 마술은 없어. 우리는 자신의 성별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성별 그대로 살아내는 좋은 사람이 되자, 행복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상이 나오고 컨텐츠가 나오고 스티커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나중에 학교 갔을 때 팽수 교육을 받거나 이상한 교육을 받아도 저 그렇게 배운 적 없는데요 라고 저항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조심하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배운 애가 있네. 이게 바로 진리의 통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연합해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 책에는 이 주제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지. 근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건 죄야.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아름답게 구성하고 있어요. 웨딩 마치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주제로 성경적인 성가치관 핵심 주제를 전 세계 최초, 우주 최초의 낙태까지도 다루고 있고 음란물 예방 교육까지 다루고 있는데 5세도 할 수 글자 모르는 까막눈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책에 QR코드 찍으면 다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꼬마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교육할 수 있는 이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완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영국도 미국도 퍼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딩동 선물왔어요 5세 교재를 번역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지금 태국에서도 야 이런 게 나왔다면서 애들한테 동성애라는 단어 안 쓰고도 교육한다. 그래서 그 책이 제가 지금 샘플을 못 보내드리고 바깥에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이웃을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내지고 순종되어질 때 영적인 우울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영이 더러워진 느낌이에요. 듣고 또 죄짓고 듣고.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지금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런 악법이 통과되려고 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먼저 알게 된 자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얘기하고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그 마귀의 권세에 우리의 이웃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결국 진리를 아는 자들이, 먼저 알게 된 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 갑지구를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해야 될 거예요. 고난, 핍박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체력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써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은 그런데 쓰라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영혼 구하는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내 개인의 일신과 가성비 최고로 놀아제끼다가 아주 그냥 한 시간이라도 그냥 시간 난 족족 어떻게 더 즐거움을 느껴볼까, 어떻게 한 집이라도 맛집 가볼까, 어떻게 좀 더 재미있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볼까, 그거 더 하라고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평균 나이 중에서도 2.3년이나 길어요. 우리나라 여성의 나이는요 OECD 국가 전체 2위입니다. 가장 오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자보다, 우리나라 평균 남자보다 8년을 더 살아요. 그럼 여자 집사님들은, 일반 남자 집사님들도 8년 더 있네. 8년 더 있어. 땡점, 예,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시간이 8년 더 있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올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한 바로 그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될 것인데, 가장 핫하게 요즘에, 그죠? 요즘 이걸 이제 인싸라 그러죠. 인싸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성북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악법들이 밀려오니까 때론 낙심하고 때론 덤덤해지려고 합니다. 우린 죄 앞에 덤덤해지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그 열정 그대로 우리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며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법치국가의 법이라는 것인데, 이 법이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은 온 국민이 통째로 아베의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는 문화를 넘어 교육을 넘어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강제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성별이 두 개인 것도 몰라서 수십 가지라고 발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더욱더 뚜렷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에게 갈 수 있는 영적 MRI를 팍팍 찍고 있는 시간, 이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썩지 않은 유업을 그대로 물려주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별 기준도 모든 분별의 기준은 말씀이며, 우리가 그에 따라 회개해야 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에 따라 분별해야 되며, 그에 따라 영혼들을 구해야 된단다. 썩지 않은 유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기, 명예, 돈, 학벌 이런 거 잔뜩 주다가 썩지 않은 유업은 마침내 주지 못하고 오는 양육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